율법의 그 구원론에 대한 그 분석의 마지막 단계가 자율적 선택에 따른 구원의 획득이 아니라 구속 사역의 적용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로만 카톨릭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이 구원을 선택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벌크업은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 사역을 성령께서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건전한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성경신학에 대한 그 관계성을 설명을 했는데 뭐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론의 범주에서 출발은 타락한 인간의 구원의 출발이 아니고 신론의 범주에서 하나님 계시적 관점에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취급한다. 그리고 그 구원의 문제조차도 뭐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타락 이전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뭐 했어요? 언약했잖아요. 타락하기 이전에 언약부터 세웠잖아요.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뭐예요? 교회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뭐예요? 한 멤버, 그리스도의 지체,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 이거예요. 이것이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에서 다 완성됐다고 보는 거죠. 완성됐다는 이 사실을 이제 계시하려고 구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완성된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본질이다. 그래서 아까 기도서에 자비와 사랑 얘기하는 거, 그 자비와 사랑이 뭔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비와 사랑이 아니고 이미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 자비와 사랑에 대한 근본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걸 계시하려고 아담에게 일방적으로 교회에 대한 언약을 하신 거고. 근데 중간에 뭐가 발생한 거예요? 타락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통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했기 때문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구원한다는 얘기고. 성경신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차원이 다르죠. 여기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선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타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타락과 상관없이 성취된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라 이 말이죠. 자비와 사랑에 대한 속성인 것을 우리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가서에서도 보면 그 자비성이 어디에 나와요? 아가서에 나오죠. 그 아가서의 그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흑인이야, 흑인. 그러니까 막 시커멓고 막 별로 그것도 못한, 별로 아름답지도 못한 것 같은데 누구는 좋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도록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잘나고 뭐 의롭고 깨끗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게 당신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대단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차원과 이 차원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뭐 타락한 인간을 구원했다는 그 내용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맥락이 이 타락한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언약을 타락과 상관없이 이루어 나가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에 대한 계시적 수단이지 타락이 구원의 조건이나 전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의 전제가 뭔가?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좁혀보면은 구속사와 언약 성취사가 보면은 구속사는 그 신학의 주류를 구원론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신학은 어디에다 맞추는 거예요? 항상 신중심, 신에다가 맞추어서 신,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전부 하나님 계시의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구원에 대한 순서, 이 순서가 뭐 다른 순서가 아니고 구원에 대한 논의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대충 다 설명을 드렸는데 개혁파 신학, 전통 신학이죠. 개혁파 신학에서는 그 구원을 율법과의 관계에 의존합니다. 그 왜 율법과 관계에 의존하는가? 뭐 했기 때문에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잖아요. 왜 율법을 준 겁니까? 죄를 죄되게 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걸 깨닫게 되니까는 누구를 소망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된다. 이 논리예요. 이 논리. 요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기존 신학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기존 신학이 여기 우리가 볼 땐 여기 맞아요? 틀려요? 틀리면 어떻게 틀려요? 율법관이 어떻게 틀려요? 기억하라고 50점. 이제 아직 우리가 훈련이 안 돼서 그렇죠. 어떤 무슨 딱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막 뒤자도 기니까 그냥 하나씩 기억해요. 언성. 그러면 율법은 뭐란 얘기예요? 언약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누가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곧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는 관점이 어디로 간 거예요? 죄 문제로 자꾸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큰 틀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직접적인 용도가 보니까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해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하고 심판한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은 우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살리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온 곳은 율법을 뭐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정확한 100점짜리 해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든지 여러분들 요거 한 1년 정도만 이렇게 훈련 받으시면은 그 다음에 도사돼요. 하나 탁 나오면 일단은 뭐 하고 보자. 언약 보자. 도대체 이것이 언약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거는 이제 공부를 한 거에 따라서 잘 적용을 시킬 수 있죠. 그 언약하고 연결이 되면은 요거는 구약의 모든 언약은 누구에 의한 성취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로 대입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그때 역사하면 이제 저처럼 저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무슨 강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암기하고 온 것도 아니고. 율법 그러면 벌써 율법은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게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딱딱딱 기가 막히게 탁탁 퍼즐처럼 맞잖아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한 1년 정도만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공부하기 나름이야. 포괄적으로는 1년 동안 열심히라고 하지만은 1년의 그 시간을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얼마만큼 열심히 책을 보고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에 따라서 이제 결과는 달라지는 거죠. 아까 권사님이 안 그래도 물으시더만 뭐 얼마를 공부하니까는 그렇게 되느냐. 어떤 목사님은 날 보고 또 뭐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되느냐 그러길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된다 그랬더니 컴퓨터 사다 놓고 아무리 앉아갖고 들다 봐도 뭐 어떤 면에서 저는 이제 은사라고 하는 게 전문성 아니에요. 전문성. 이 전문성 가르치는 전문성의 은사는 완전히 미쳐야 돼요. 그냥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뭐 테이프 듣고 그래 뭐 이러고 될 것 같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선생하지 뭐 그렇게 갖고는 되질 않더라니까. 저는 머리가 좀 나쁜 편이 돼 갖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시간 뭐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성경 66권의 내용만 숙지하는데 5년 그리고 하루에 15시간.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알겠죠. 이게요,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 공부예요. 이거 쉬운 공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그래도 복이 트여가지고, 그렇게 선생님들을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걸 쉽게 해주니까, 별거 아니네, 그러고, 저도 뭐 처음에 별거 아닌 줄 알고 이 길로 들어왔죠. 보이 뭐 금방 하겠더라고. 그래서 막 6개월 만에 처음에 이 66권 다 듣고 나서는 막 금방 하산했죠.
막 세상 천하를 다 하던 것 같고 막 누구나 덤벼봐라 내가 막 다 해볼 수 있다 그랬는데 6개월 해가지고 해결 볼 것 같으면은 뭐 다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전문성 가지고 공부할 분들은 이렇게 대충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너무 쉽게만 생각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너무 어려워서 좌절하실 거는 없고, 하시면은 이 정도 구조는 이제 갖고 조금씩만 훈련하면은 이게 재미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성경을 보시다가도, 이 내용이 뭘까? 여러분들 요즘 성경 보시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할 때는 성경은 안 보고 뭐만 들었어요? 테프만, 강의만 들으니까는 본 텍스트를 잘 몰라.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 막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막 그때그때 튀어나와서 막 확대를 시키고 한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탁 나올 때는 귀찮더라도 강론집을, 그러니까 미리 강론집 개론 갖다 놓으시라니까. 갖다 놓다가 읽으시다가 해석이 안 되면 강론집 보시고, 그 다음에 강론집 봐놓고는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대입을 시켜서 한번 또 풀어도 보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 노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학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컴퓨터가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하여튼 요만한 거 뭐라 그러지? 그런 거라도 있으면 하여튼 젊으신 분들은 그런데 오답을 사지 말고 그거 투자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노트를 만드시라니까. 굉장히 그 성취감이 있습니다. 공부하는데. 이거 굉장한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저는 성경 66번을 그거를 설교 교환으로 쓰려고 한 게 아니고 교환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한테 성취감이에요. 그래서 막 창세기 하나 하루에 15시간 앉아가지고 3장 만들어요. 처음에 공부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진액이 빠지는 겁니까? 근데 창세기 교환을 하나 다 만들었다? 그럼 막 뿌듯하죠. 그런 식으로 어떤 성취감들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 방식과 어떤 수준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그걸 자꾸 해야 공부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과정적인 방법론적인 것들이 없으면은 20년, 30년 지나도 똑같아. 와서 앉아서 말똥말똥 있다가 그래. 그러고 이제 또 가면 또 잊어버렸다가 또 와서 또 그 상태로 왔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안 자라고 지식도 안 자라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거저 드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나갔네. 루터파. 개혁파 다음에 루터파. 루터가 사실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이 해왔던, 그러니까, 1세기에 성경이 완성됐잖아요. 4세기 때부터 이제 이 기독교가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막 교권이 확립이 되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회의가 막 절대적인 권위가 부여되고 해서, 이때부터 완전히 이제 타락의 출발이에요. 그렇게 해서 16세기 때까지 1200년이라고 하는 세월. 여러분, 이게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한 1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습관이 얼마 동안 가요? 평생 가요. 근데 1200년 동안 묵었던 정통, 관습, 제도, 이게 바뀐다? 그거는 엄청난 얘기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은 거예요? 2000년,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내려왔던 유대적 전통과 관습과 제도를 예수께서 뭐 한 거예요? 죽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과 제단.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건 신의 성전. 진짜로 신이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언약궤에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가면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걸 이 사람들은 역사로 흠정하고 다 배워와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절대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저거 내가 헐어버려 3일 만에 세워. 그건 완전히 정신병자 돼버리는 거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는 누구예요? 정신 이상자예요. 이단 정도도 아니고 정신 이상자. 있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라 그래요 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고. 이거 기절초풍할 일이지.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이름도 불러요, 못 불러요? 못 부르는데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래. 그리고 성전에 떡 앉아가지고 막 가르치고 해서 하니까는 죽잖아요, 결국.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혁이라는 게 이게 뭐 이렇게 뭐 쉽게 몇 가지 바꾸고 이거는 완전히 유대교에 대한 본진 근간을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림자고 실체라 이 말입니다. 근본을 다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 그리스도교가 불과 얼마를 못 가가지고 1세기 이후로부터 점진적으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기간만 하더라도 예배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모여서 공부한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것도 없고 무슨 뭐 격식 갖추고 뭐도 없고 그냥 찬송하고 싶으면 찬송하고 예.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시편 읽고 그리고 강의할 사람 나와서 예, 강의하고 끝나면은 배고프니까 뭐 하고 예, 밥 먹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수다 떨다가 그리고 바쁘면 가고 그리고 다음에 또 날짜 정해지면 또 와서 또 공부하고 그 이상 이하도 없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뭐가 만들어졌는가? 이제 건물에 힘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건물에. 예. 그리고 건물을 꾸미기 시작하고 이 재단을 꾸미기 시작을 하고 제사장들에게 목사들에게 옷을 입히기 시작을 하고 예. 그리고 성가대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막 큰 웅장한 그 성당에다가 막 뒤에서부터 문 열어가지고 막 앞에 막 신부가 쫙 나오면 뒤에 막 수십 명의 막 수백 명 정도 되겠죠. 막 성가대원들이 어떻게 해요? 흰 옷 입고 쫙 들어오면 막 전자올관이 막 나가면 막 분위기 예, 막 진짜 예배 드리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럼 막 엄숙해가 죄인들은 전부터 어떻게 해요? 또 엎어져야지 뭐. 그게 한국의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목숨 내놓은 거예요. 루터도 그렇게 했고. 루터가 처음에 그래. 루터는 처음에 뭐 우리도 그때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그 재판받는 장소도 봤잖아요. 예. 루터는 처음에 그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일이 확대될 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자꾸 확대가 되기 시작하고는 막 그 스위스니 그 주변 독일이 이 나라들 자체가 다 뒤집어지는 일들이 벌어져 버리고. 예. 루터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재판받아갖고 처형되고 많이 죽었어요. 그 여기서 일으킨 것이 제일 먼 게 뭐예요? 성경의 권위. 교황의 권위가 아니고 성경의 권위. 그리고 행위가 아니고 뭐다? 믿음이다. 그리고 만인이 다 뭐다? 제사장이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일부 계층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일부 계층이 신의 대리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똑같이 다 똑같이 한 분 외에 다 똑같다. 그걸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득권자들이 다 지고 앉아가지고 막 꼼짝 못하게 재판까지 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마당에 다 똑같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때도 깨끗하게 못한 거예요. 종교개혁 때도 이때로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칼빈이 개척했던 교회 가보니까는 뭐 단상이 막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더만. 예. 그리고 전부 카톨릭식 거자 그대로 그런 형식으로 전부 청중들 이쪽으로 다 향하게 해가지고 예. 일방적으로 막 선포하는 식의 어떤 그런 제도들, 방식들.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성경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뭐 칼빈은 그러지는 않았고 나름대로 충실하게 하려고 했지만은 카톨릭주의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행위 강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칼빈도 많은 실수를 했죠. 선택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선택받았잖아요. 다들. 그 증거가 뭐예요? 증거를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증거를 보여야지. 선택받은 증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뭔가?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칼빈은. 율법을 잘 지켜야 내가 뭐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율법을 잘 지켜서 선한 열매를 많이 쌓아야 내가 뭐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근데 선한 일을 못하는 거는 또 그래도 봐주는데 도둑질하고 에? 나쁜 짓하고 칼빈 욕하고 실제로 그랬어요. 칼빈 욕하는 거는 칼빈은 자기 주장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칼빈이 죽인 사람 숫자가 70명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 한 400년 전에 이때 태어났으면 우리도 죽을 사람들 많아.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거 단절을 완전히 못한 거예요. 그러고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장로교에서 그런 구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교회 속에다가. 지금 우리 이거 엄청난 개혁이에요, 이건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 뭐 완전히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죽이려고는 하지 않지만, 그런 시대 같으면 죽는 거죠, 이거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총회 헌법을 무시한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총회 헌법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헌법 무시해요, 안 해요? 헌법보다 뭐가 우월합니까? 종교개혁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다음 신문에 그거 쓸 거예요. 교회는, 칼빈도 그래. 교회는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명제는 맞는데 그 명제 속에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그 속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율법을 집어넣은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구조를 몰라서 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은 그런 착오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칼빈의 명제는 맞잖아요. 교회는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데다. 근데 교황청에서는 뭐로 다스린 거예요? 법으로 다스리는, 교황의 법으로 다스리는 게. 회의에서 결정한 그것이 곧 성경과 똑같은 절대권이에요. 근데 칼빈은 그걸 반대하고 나와놓고는 말씀 안에 뭐가 있으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그걸 규범으로 본 거죠. 율법을 그리스도로 봐야 되는데 율법을 규범으로 보다 보니까 교회는 법으로 다스려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명제는 던져놓고는 본인은 또 율법으로 교인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런 거 하자는 게 지금 우리 체제개혁이에요. 뭐 예전대가 없어졌다 뭐 그런 거는 세발의 피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 들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마음들 상하시고 뭐 우리 어디 앉아 있으란 말이냐. 안 앉아 있고 서 있으면 어때요? 막말로.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건물 이런 거 얻어갖고 무슨 언제부터 고상하게 앉아 커피 마시고 했다고, 예? 방 찾고 뭐 찾고 그랬어요. 참 답답하더만 난 옆에서. 근데 여기 와서 여기 남자분들이 얼마 없어서 내가 말하고 내려가면 되지만 그 주일날은 몰매 맞겠더만 잘못하면. 답답해요, 답답해. 옆에서 보면은 야 이거 무슨 뭘 진짜 이거 막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한 일인데, 예. 목숨 걸고 한 일이에요. 헌법을 우리가 헌법 없앤다 하는 말은 이건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를 향한 큰 도전 중에 도전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주변의 목사님들 물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헌법 무시합니다. 헌법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면 당장 이단이라고 그러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 종교개혁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고 물어보면 돼. 그런 사람들. 칼빈이 뭐라고 그랬는데 교회는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성경이다. 성경. 성경 속에 우리 생활에 관련된 게 다 나오잖아요.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모든 것은 성경대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무슨 직장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교회가 우리 놀이터도 아니고, 장소가 여건 되면 되는 대로 하고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하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다른 것이죠. 참 엄청난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막 이제 조금 모르냐. 좀 있으면 이제 또 주변에서 이제 막 압박이 이제 들어오겠죠.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베리 몸들인데 시단이나 하든 말든 뭐 이제 싸우면 되는 거죠. 얘기하는 거. 성경은 성경대로 하는 것인데 우리 뭐가 잘못됐냐. 총회 헌법이 그러면 그게 성경이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헌법 문제. 그 다음에 이 일반적인 제도 문제. 그동안 해왔던 교회의 전통적인 조직의 문제. 이런 거 다 성경대로 하자고 지금 하나하나 누구에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그걸 따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인 진리인 성경 하나 놓고 거기에 우리 다 맞춰 나가자 이 말입니다.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고생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성경대로 해 나가자.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성도님들이야 손해볼 게 뭐가 있어. 힘들 게 뭐가 있고. 우리는 이제 뭐 졸지 이거 완전히 이거 뭐 가라고 그러면 끝나는 거고 이거 오다가도 못 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예를 들자면은 어디서 우리를 보장해 주는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동안 노예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노예 규칙에 의해서 보장을 받은 거예요. 어디서 보장을 해줘요? 그래도 이게 맞다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그래요. 뭐 되고 안 되고도 걱정할 것도 없고, 뭐 아무리 지금 우리가 뭐 선한 뜻을 가지고 해와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안 되겠다, 중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 엎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유대 나라 자체도 엎어버리고 바벨론도 엎어버리고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도 하나님이 다 없는데, 아이고 이거 뭐 수정동에 있는 요 쪼매난 이거 안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가요, 성령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보이지 않는 성령의 뜻을,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지 않는 그걸 지금 믿고 따라간다는 이것이, 확신 없으면은 그 얼마나 허망한 일이고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겠어요. 성령이 해나간다는데 뭐 성령이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면, 여기 그냥 어디 막 성령 비슷한 형태라도 만들어 놓고 앉아 계시게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봐라 이래버리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니까 성경에 대한 확신 없으면은 같이 확신이 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막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그 방법론, 그 조그만 일,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 상하지 맙시다. 우리 지금 진리 갖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깨닫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 줄 알잖아요. 하나님이 모르는 인간들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들 하고 사는데, 진리의 말씀 우리 담아줬을 때는 좋다 그러고 그냥 뭐 평안해서 좋다, 여기는 뭐 안 하니까 좋고, 안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각 중심을 바로잡아야 돼. 중심을. 신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너무 분명하잖아요. 뜻이 아니면 안 될 거고, 되면은 될 거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건 믿어지세요? 그럼 앞으로는? 앞으로 내 생각대로 갈지도 모르고 안 갈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근데 우리는 봐요, 못 봐요? 저는 봐요. 너무도 분명하게 보이잖아. 그렇게 해서들 참 즐겁고, 정말 이 기독교의 이 몰락의 시점에서 다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성경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체제에 의해서 다시 이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제2의 도약 아니에요. 제2의 도약. 그 일을 지금 해나가는데 우리를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아이고 뭐 체제개혁하고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 여러분들이 왜 걱정해요? 나가면 나가고 말면 많은 거지. 안 그래요? 교회가 그래도 사랑이 있어야지요. 아따 참. 그냥 식구들 사랑이나 잘해요. 가까이 있는 신랑 밥이나 잘해주시고, 크게 그렇게 대국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신학 연구소와 관련된 일을 시키시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외부에서 보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분 뜨겁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시키려면은 뺐다가 해가지고 나가게 하시는 거. 누가 나가게 하는 거예요? 체제개혁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간다고 또 죽나? 나가서 나가는 대로 또 할 일이 있을 거고, 또 여기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또 필요한 사람 보낼 거고. 저도 그 목회하면서 여기는 사람이나 많지. 우리는 한 명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될만 하면 또 나가. 난 뭐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사람 들어오는 것도 사람 신경 안 쓰고 나가는 것도 신경 안 써요. 누가 온다고 해서 오면 왔는갑다 그러고 그냥 끝나고 나서 오셨어요. 또 두 번째 오면은 어떻게 왔어요? 그거나 물어봐. 환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경로가 어떻게 돼서 왔냐고 이제 물어보고, 그러냐고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그럼 보통 또 한 1년쯤 있다가 또 이제 또 나가. 재미가 없으니까 1년 있어 봐야 별로 인정해 주는 것도 없고.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관계를 안 맺으려고 그래요. 목회 초년에 해보니까는 이건 제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흠투성이지 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의 만남이라는 것은 좋을 때야 좋지. 좋을 때야 좋지. 떡이라도 나눠 먹고 콩이라도 나눠 먹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다 뭐 되는 거예요. 다 공감하죠? 예. 그래서 참, 아이고.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오든지 말든지, 뭐, 이제 교인들이 신경을 쓰지. 누구 한 사람 오면 막 왔다! 그러고 이제.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예? 같이 짐을 질 수 있으니까. 안 하면 너무 힘들거든. 예. 그것도 참 피곤한 일. 그래서 저는 초창기부터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카톨릭 제도 중에서 다른 건 다 싫은데 그냥 이렇게 중앙에서 교인들하고 나하고 좀 관계가 없었으면 좋겠다. 아무런 지금 저하고 이해관계 없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근데 요 정도 되는 교인들을 데려가면 내가 다 알아.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도. 예. 그게 무슨 말하려고 그러면은 아이고 이게 또 저 양반 들으라고 또 오해하겠구나. 그 초년 때는 그걸 못했죠. 겁이 나서. 그다음부터는 알아이 모르겠다. 나가려면 나가고 들으려면 들어오고 하면 뭐. 그럼 당신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직접적인 얘기가 나가도 어떻게 돼요? 그걸 또 은혜로 받아. 근데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당신 보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예. 근데 자기 보고 했대. 아, 그러면 말씀이 다 자기 보고 하지. 그러면 뭐 누구 보고 해? 머리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치 얼마나 많았는데 피를 말린다니까 사람을. 그래서 이제는 아이고 한 4, 5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저도 교회 뭐 한 서너 번 깨먹었나? 된만하면 또 무너지고 된만하면 무너지고. 아이고 이제는 막 절대 내가 교인하고 관계 안 가. 하든지 말든지 뭐. 그래서 날 아예 오지도 못하게 해요. 내가 교회. 평일날 오지도 말고 밥 사주지도 말라 그래. 밥도 사주지 말고 오지도 말고 그냥 하고 싶으면 연보로 하고 나하고 관계 맺지 말라고. 당신들끼리 친해지라고. 또 그래 놨더만 당신들끼리 친해지라고 나 또 죽이려고 또 나가라고 그러고.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교회와 진리와 성도 간의 관계에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교회 파괴되는 겁니다. 그런 일에 쓰여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래서 뭐 저도 참 이 몇 년 동안 지금 뭐 가까이서 목사님한테 얘기도 듣고 저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 많았어요. 왜?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그때마다 묻고 또 뭐 그때마다 반대도 해보고 또 뭐 서로 언성을 높여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오면서 거의 뭐 2, 3년 세월을 지나온 거예요. 너무도 분명하면 또 가고 또 그 순간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기다려보면 돼. 그렇잖아요? 예.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이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사회를 살아가는 방식도 그거예요.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조금만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예. 저도 주일날 스트레스 받으면은 주일날 저녁에는 잠을 좀 못 자죠. 예. 아이고 이것도 하다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은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져요. 예. 그럼 또 그냥 또 가서 살아가는 거고.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예. 저도 역시 옆에서 뭘 몰아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누가 하시니까. 그래도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예. 진짜 여러분 이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없어요.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고 우리가 살아야 먹어도 먹는 것 같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내가 우리 교회 부도 났을 때 그때 유행하던 노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하고 그러. 운전을 하는데 뭐 라디오에서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 맞다. 내가 이거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얼마 되지도 않은 그 교회 그 쌈짓돈까지 하나님이 다 엎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 처분이 넘어가서 2년 동안 재판을 받으러 다니고 그냥 지나면 되는 거예요. 지나면 돼. 그럴 때도 저는 공부했어요. 유일한 돌파구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있나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이 뭔가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하자. 그러고 살면 되는 거예요. 루터 얘기하다 그랬네요. 종교개혁. 종교개혁. 루터도 지금 여기 보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은사이며 동시에 뭐다? 능동적인 신앙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누가 받아들여야 된다? 인간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참 답답하죠.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통 신학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의 1차 사역이 뭔가?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 믿음을 이렇게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막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로만 가톨릭주의자들은 교회론이 구원의 순서보다 선행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로만 가톨릭주의자들은 제일 중요한 교리가 뭔가?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무엇인가가 그 사람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교리예요. 왜 그런가? 우리처럼 뭐 창세전 그리스도의 교회, 아담과의 교회, 뭐 이스라엘의 광야의 교회, 뭐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했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는 내가 네 위에다가 뭐 세우겠다.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위에다 교회 세우겠다 그랬다. 그걸 문자적 해석이라 그럽니다. 문자적으로 베드로 위에 세운 거 맞잖아요. 근데 의미적으로 보면은 베드로의 그 시체 덩어리 위에 세우는 게 아니고 뭐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이 바로 교회의 기초라는 말을 한 건데 그걸 문법적으로만 딱 해석해가지고는 자, 교회는 베드로의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그래서 세계 교회는 몇 개다? 하나밖에 없다. 그게 어디에 있을 때까? 성 베드로 성당 우리 가봤잖아요. 어디 기대지도 못하게 하고 화장실도 안 만들어 놓고 막 수만 명이 돌아다니는데 왜? 거룩한 성전이니까. 그 여기다가 교회를 세워놨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다가 뭐 줬습니까? 무슨 열쇠? 천국을 보내려면 열고 안 보내려면 잠가버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열쇠가 베드로의 후계자인 누구한테 주어진 거예요? 교황한테 줘. 그래서 교황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그 말이 됩니까? 어제도 베네머식이 그 교황 하나 나와서 보는데 완전히 꼭두각시예요. 중풍등 교황, 치매 있는 교황, 앉아갖고 원고도 뭔 말을 하는지는 몰라. 막 그냥 구원은 하나님의 은사이며 그것도 지네들 그 세계 각국에 쓰지도 않는 라틴어로 얘기를 해버리고 막 히브리 헬라 말로 얘기해버리고 하면은 뭐라 그러죠. 그러고 하면은 막 수만 명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성탄전자인가? 창문도 가보니까 크지도 않아. 창문을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빼끔 요것만 나와. 이렇게 보여주면 막 사람들은 그거 보고 열광하는 거죠. 왜? 그가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 그리스도로부터 교회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자가 교황이에요. 지금 우리 총회도 총회장은 허수아비예요. 총회를 누가 움직여요? 아니, 하나님은 총회하고 신경 안 써드시고요. 총회를 총무가 움직이는 거예요, 총무가. 총무는 임기가 4년인데 이거 대부분의 총무들은 죽을 때까지 해먹어. 총무가 총회장을 만드는 거예요. 총회장 만들어갖고 총회장 시켜줄 때니까 얼마 기부하시오. 그 돈을 누가 가져가는가? 총무가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할 때 총무제도 없애자 그러니까 막 총무가 막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더라니까. 왜? 자기 밥줄이니까. 똑같아요. 교황청도 교황은 허수아비예요. 그 80, 90대 갖고 분별도 못하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뒤에 이 교황청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 세계를 다 움직이는 조정을 하는 거예요. 교황은 꼭두각시고. 이거 내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신의 대리자로 내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황이 천국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게 참 안 믿어지죠. 설마 그럴까? 기독교 강요 좀 읽어보세요. 그거 다 인용했어요, 제가. 교황청에서 선포한 그들의 총회 헌법 책들, 그건 성경보다 더 권위 있습니다. 그 책들에서 말한 교리들을 제가 다 중요한 부분들 발췌해서 인용을 해놨다니까요. 공의회 문서라 그래가지고. 교황청에서 했던 얘기들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신이고 구원이고 예수고 제일 중요한 건 뭔가?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왜? 교회다가 예수님이 열쇠 맡기고 갔으니까. 예? 열쇠 가진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열쇠 가진 사람이? 그걸 교황이란 말입니다. 그래 교황이 이제 그다음 열쇠 쥐고는 다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론보다 신론보다 기독론보다 교회론이 가장 중요한 교리로서 카톨릭에서는 채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가서 또 혹사 안 당하는 것에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그죠? 예. 잘못하면 지금도 신비주의 가갖고 더 추운데 떨고 흔들어야 되는 거 안 하는 것에도 감사한 줄 알아야 되고. 예. 바람 굶고 사는 것에도 또 감사한 줄 알아야 되고. 예.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예. 이렇게 신사적인 데가 어디가 있어요, 신사적. 다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몰라야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지도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가르쳐 줘놓고 뭐. 더군다나 그것도 뭐 하라 쪽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자꾸 그냥 하지 말라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낼 것도 안 내겠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원칙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 주어서 하고 싶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고. 악령이 감동을 주어서 하기 싫은 마음 주면은 뭐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그거 좋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악령이 들렸는지 성령이 들렸는지는 점검을 해봐야 되지 뭐. 그래서 이런 교리들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자기들 나름대로 구축되어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깨끗합니까? 안 깨끗합니까? 깨끗한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더더군다나 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더 없죠. 그래서 교황 무엇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교황의 말은 무조건 성경 권위하고 똑같은 권위.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가 결국은 성도들의 구원을 뭐 한다? 분배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이걸 개신교에서 비슷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뭐 받는다? 그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가톨릭은 하려면 나는 이게 더 나아. 이왕 하려면 확실하게, 예? 어디 돈을 뜯어도 그냥 막 통째로 다 그냥 막, 예? 저 고해성사 하는 데 있잖아요. 고해성사 하는 데 와서 고해성사 하면 나 무슨 죄 졌으면 너 재산이 얼마 있어? 얼마? 그럼 너 3분의 1 내. 반 내. 이래 가져가야지. 그거 뭐 100만 원 버는데 10만 원 가져오라고 소리 지르고, 예?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하려면 확실하게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교리 때문에 구원관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교회가 구원을 분배한다. 세계교회는 하나다. 바티칸에 있는 교황청 베드로의 시신 위에 세워진 그 교황 로마 교회, 그것이 세계교회의 본산이고 교회의 본산이다. 여기에 연결되지 않는 교회는 뭐다? 교회가 아니다. 근데 이걸 그래 받아가지고 전통 우리 개신교에서 그래 교회 나와야 구원받습니까? 안 나와도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90%는 다 뭐라고 그래요? 교회를 안 나오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교회를 안 나오는데. 네. 여기도 또 모르지 뭐.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죠. 네. 아니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교회를 나와야 구원받느냐를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편강도 교회 다닌 적 있어요? 없어요? 평생을 나쁜 짓 하다가 그놈은 죄가 있어서 죽은 거예요. 네. 평생을 나쁜 짓 하다가 참 사람이 자리 잘 잡아야 돼. 그거 어떻게 옆에 뭐 다른 사형수들은 다 똑같은 돈 놈들 사형수들끼리 죽어가니까 누가 구원을 해주겠어요. 근데 해필이면 그때 어떻게 예수님 사형당할 때 같이 여기 붙어 있어가지고 그것도 하나는 얘기를 해도 이것도 빈정거려 또 하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여기는 뭐 가만 보니까는 막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메시아 같다. 믿어지니까. 평생 교회 안 다녀도 어떻게 해요? 그것도 막 사형수가 그것도 선한 일이라고는 요만큼도 한 적이 없는데 교회도 한 번 문턱도 가본 적이 없는데 더더군다나 사형수가 여러분 제가 사람 죽이면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모르기는 뭘 몰라. 그런데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저는 사람은 안 죽여도 저 살인자예요. 때로는 딸도 미워하고, 때로는 아내도 미워하고, 때로는 교인도 미워하고, 귀신은 어떻게 해요? 저 안 잡아가나. 살인자라니까, 살인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근데 어떻게 교회 나와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선행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고,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진행 중에. 그러니 불안하지요.
그러니 불안한 거야. 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이거 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없을지언정 그래도 돈은 있어야 되고, 자식은 있어야 되는데, 뭐 이거 뭐 하나님보다 남편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참 이 기독교가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도리어 막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공포심을 유발시켜서 법조항 자꾸 그놈의 헌법들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에요. 현대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러냐. 야 이놈아 너는 지키도 못하는 법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몇백 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교인들을 얽어매냐 이 말이지. 너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너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현대판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론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엄청난 차별이 있고 엄청난 문제가 있고 정말 성경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도리어 구원의 은총을 늘 막 찬송하며 살아야 될 성도의 특권이 도리어 구원 때문에 막 얽매여 가지고 공포심과 불안과 초조함에 의해서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생활을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네? 종교라고 하는 이 틀 속에 들어오니까는 이 신이 노해가지고 잘해야 복을 주고 잘못하면은 벌을 주는 신으로 둔갑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알미니우스. 여기는 이제 완전히 100%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나은 거예요. 로만 카톨릭이나 이런 잘못된 교회관이나 구원관에 의해서 종속돼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것보다는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인간의 태도와 행위에 부수적이다. 이 부수적이라는 말은 뭔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태도에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현상이지 하나님이 뭐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하는 건 아니다. 모든 삶에 대한 주체와 책임은 누구다? 인간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받는 교육의 핵심은 전부 다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주체라는 것을 인문학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주체인 줄 알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입을 열면서 말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건 자기가 주체라는 거죠. 본성적으로. 그건 뭐 의미를 잘 새겨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성경신학은 뭐 지금까지 설명해 나가면서 다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건 뭐 전적인 인간의 구원 자체의 인간을 구원 받는가 못 받는가라고 하는 이 여부에 대한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완전히 구원이라는 것이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 아담과의 언약을 그리스도로 성취함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와로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계시적 단서가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우리의 어떤 구원 여부를 지금 가늠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가 나오면 한 가지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가? 구원하시는 이유와 목적 그것만 안 잊어버리시면 돼요. 구원론 공부하시면서 우리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목적 그것만 아시면 돼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뭐 바로 나오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 또는 은혜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켜서 그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까?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안 잊어버리면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포괄적으로 총합적으로 구원을 신적 계시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이건 이제 종합적인 정리인데 구원관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입니다. 이거는 구원론 공부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서론적으로도 미리 알고 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에다 지금 집어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출발,
구원에 대한 출발, 도표 보시면 나와 있죠. 주관주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인간의 자기 중심적으로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출발, 인간의 관심사가 전부 다 어디에 있는가? 종교 행위를 하는 인간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전부 구원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하는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요? 예? 잘 되고 못 되는 데 있어요. 영혼의 구원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카톨릭 자유주의 또는 보수주의까지라도 모든 관심사는 뭔가? 인간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구원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관심 가질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의 관심은 뭔가?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존재에 대해서 확증해 나가는 신에 대한 관심이죠. 신에 대한 관심. 일반 모든 신학들은 전부 인간의 문제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 아는 후배가 그래요. 막 자기는 신에 대해서 좀 알고 싶더래요.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신에 대해서 알고 싶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한 100군데를 다녔답니다. 100군데 교회를 다녔는데도 자기가 알고 싶은 신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교회가 없더래요. 그 얼마나 건전한 사람들 많아요. 아, 정말 내가 신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럼 교회 가면 신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니까 신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교회가 아니고 다 뭐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구원받고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아니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뭐예요? 이거. 문제 해결. 우리 집 애들이 한번 그러더니까 어릴 때, 그 옛날에 만민교회인가 그거 나와가지고 막 그 이슬 막 가짜로 뒤에서 물뿌리기를 뿌려놓고 그거 카메라로 해갖고는 막 성령이 지금 뭐예요? 이슬처럼 내린다 하고. 근데 걔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저 아빠가 하는 그 교회만 보니까 교회는 요래 다 작은 줄로만 안 거예요. 요게 교회구나라고 알았는데, TV를 보니까 막 몇만 명이 나와니까 저것도 교회냐 그러더라고요. 저거 교회인데 왜 그랬더니 저기는 왜 저렇게 많이 모이냐 그러지. 저들도 좀 고민이 됐던 말이지.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사람이 작은가? 원래 교회는 그런가 했는데 보니까 뭐 몇만 명이 모이니까 아이고 저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이 모이냐? 왜 이렇게 많이 모이겠어요? 예? 이거를 해결해 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해결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자들의 이 유혹이 뭔가? 자꾸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의 관심 갖는 거 없어요. 그냥 제가 지금 여기 쓴 것은 뭔가 교과목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지금 확인시켜주는 그것이 여기 선 임무예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어떤 문제 해결, 여러분의 지금 상태, 여러분의 관심사, 여러분을 위로하고 그런 거 없어요. 위로는 제가 위로하나? 성령이 위로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들면은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목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심리학을 해야 돼, 심리학. 심리학을 해서 교인들의 성향과 벌써 머리 스타일만 봐도 머리가 짧다, 갑자기 머리를 깎았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감에서 나온다 그래요. 또 머리를 길게 이렇게 생머리로 늘어뜨린다. 그런 분들은 또 조금 이렇게 예민하고 이렇게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는 이제 그래야 성공한다니까요. 그 심리학들을 다 공부하는 거 그래서 그래요. 우리 여기 공부하시는 분은 그게 아니고 다른 맥락에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심리학과 상당학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뭔가? 자기들이 지금 뭐 해주려고? 문제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려고. 그게 해결이 돼야, 문제 때문에 온 교인들에게 문제 해결이 돼야 교회 어떻게 사람이. 우리는 문제 가지고 온 사람들은 문제를 얻어가 버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고 막 병들게도 하고 한다니까는 아이고 여기 왔다가는 있는 것까지 다 날아가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초점 놓치면은 교회도 성도도
모든 것이 이 근본에서 이탈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발점부터가 정말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객관주의라고 하는 것이 신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근거는 뭔가? 왜 인간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인간의 구원에 관심을 갖는가? 그것은 인간에 의해서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카톨릭 신학, 인간의 결단.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예정을 얘기하지만 인간의 결단. 왜인가 하면 성경에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물론 카톨릭에서도 예정 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여튼 인간의 어떤 공로, 카톨릭은 공로주의자잖아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는 여부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결단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무늬만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늬만. 하나님이 예정을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예정한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기로 예정을 했지만 그 말이에요. 인간이 이걸 어떻게 한다?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돼 있다. 그래야 열심을 강조할 수 있잖아요. 이래야 교회가 된다니까. 근데 우리처럼 하나님이 뭐 한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뭐 하자? 쉬자. 그것도 엉터리 소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뭐 하자? 구경하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구경하자. 너무 오래 구경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한 20년씩 구경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그 문제들이 이렇게 예정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나고 이제 뭐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예정을 얘기하는데 그 예정이 후택설이라고 그랬죠. 타락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예정했다. 타락한 이전은 그럼 뭔고? 그게 참 궁금해. 타락한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정이 아니고 그러면 뭐 타락한 이후로부터 예정했다. 타락한 이전부터 예정했다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죄에 대한 거.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인간이 타락을 했다라고 해야 죄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넘어가는데 타락 이전부터 예정을 얘기해버리면은 하나님이 뭐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책임 누가 져야 돼요? 하나님이 져야 되죠. 그것 때문에 신학이 완전히 지금 막 도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보겠어요? 다 같은 성경 다 같이 보는데 다 알죠. 근데도 이 주장 하나가 처음부터 어그러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이분법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타락이 신학의 출발점이 돼가지고 신학을 전개하려고 하니까 모든 신학의 초점이 구원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 그래야 전능자고. 그래서 이제 근거에서 예정을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예정이 타락 후에 예정했기 때문에 타락한 자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타락한 자들을 구원했다는 예정을 쓰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작정은 뭐예요?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온 모든 우주적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멋이다. 작정이고 계획이고 뜻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타락한 인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예정이다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런 설명할 때 막 극단적으로 막 밥솥에 돌 들어가는 것도 뭐라 그래요? 그건 아니다. 그건 뭐예요? 밥 푸는 건 누가 폈으니까? 내가 폈으니까. 돌도 꼭 누구한테 들어가요? 시아버지, 손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물론 지엽적으로 보면 논쟁거리는 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거 알면은 그래야 편안하지. 나는 그 참 박진이 기특해 죽겠더라고 보니까. 자기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 딱 거기에서 빠져나오니까 그렇게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없더래요. 아니 하나님을 확인도 안 해보고 성경도 모르는 친구가 내가 주체가 아니구나는 것을 혼자 생각하고 경험에 의해서 터득하고 나서도 뭘 누려요? 자유와 평안과 일로부터의 그 연예계 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람 시간 다투고 인기 다투고 그 얼마나 사람 피말리는 일인데요. 거기로부터 자기가 해방됐대.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다음부터 자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막 음악만 하는 그것만 해도 막 너무 행복하더래요. 근데 우리는 이 진리를 66권을 지금 벌써 막 20년째 공부를 해도 그래도 요거는 누가 해야 돼? 요거는 막 다른 거 하나님이 다 해도 뭐는 이거는 지금 막 내가 그래도 신경 써야 되고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내가 내 생각대로 조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피곤한 거지. 근거까지 이제 봤습니다. 한 달 뒤에 만나서 또 얘기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너무도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또 이 진리를 우리의 심령에 담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물론 저희들에게 미흡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리석은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늘 말씀의 운동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전개해 나가시는 아름다운 일들 앞에 우리 정말 진지한 태도로 오늘 내 존재 가치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겸허한 마음으로 판단해 보면서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